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마음이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모든 인생을 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도 마음을 선호합니다. 또 평강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야비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기준은 외모지만은 이 하나님의 중심, 즉 마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이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 시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 나온 유대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택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유다지파의 대표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문장으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민수기 14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은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 구별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는 행동도 달랐고 또 하는 말,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린 복도 다른 사람이 누렸던 복과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은 우리 민수기 13장에 기록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여 이르되 우리가 오고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긴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몸이 또 병이 들고 또 직장에서 또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새 문을 여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고유민을 섬기는 땅이요 그 땅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백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봤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인격을 통제하는 센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 온전히 쫓았다고 할까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들여주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정자는 곳에 서야 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40년간 따르면 시종된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시종으로 따랐고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자로 모세를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취급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자 모세가 중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고 용서를 받게 합니다. 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이 모세의 이 누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다시피 모세가 갈대아 산자에 당겨서 강에 어머님이 버렸을 때 이 산자를 멀쩡히 따라가다가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산자를 발견했을 때 이 나타나서 철벽스럽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친엄마들을 먹일 수 있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미리암의 누나는 모세 육신의 동식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 모세가 굴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앞에서 막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냐 하면서 이 비방하고 모세를 깎아내립니다. 아마도 모세가 처신한 것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험담했던 것입니다. 실상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함께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셨는데 그 미리암에게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문둥병 나병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분명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들고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아론이 나서서 모세에게 용서를 요청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순복기도 함으로 누님이 나병을 치료받습니다. 왜 아론은 건들지 않고 미리암만 쳤을까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제사이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봐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모세 편을 들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허물이 있어서 그를 책망치 않고 미리암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갈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갈렙이 모세를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갈렙을 인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만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온전히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을 쓸 때 항상 그 논문을 지도하는 주임 교수의 책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논문을 지도한 주임 교수의 이 모든 냄새가 그 논문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형편을 앞세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뭔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보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요구를 그저 망설이지 않고 수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릅니다. 심지어
그분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주자들이 다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임 많은 종들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